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룻밤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에 그가 그 밤에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예루살렘 숲을 어떻게 다시 중건할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그 근처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역사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포용에서 그 근동 지방의 어떤 뭐라고 할까 땅들을 다스렸던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트라프 제도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각 지방마다 그 지방 출신의 총독들을 이제 임명해서 그 총독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치권들을 부여하고 세금을 내고 반란을 꾀하지 않는 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 그 행정 어떤 시스템이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어졌던 자치권 그리고 그 자치권의 중심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바로 이 사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그 총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이 정치적인 힘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 지방의 어떤 수도의 역할을 하고 그 산발랏이 그 지역을 다 관장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 했던 지역을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지금 내어주게 생긴 것입니다. 그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지역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분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에 갈 만한 일인 것이죠. 근데 단지 그 총독이 부임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그래도 그냥 잘 봐줘서 자기가 허용해 왔던 것 이상의 것을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계획이 세워졌다라는 것에 지금 산발랏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오랫동안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의 중심은 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항상 그 사마리아 특히 북방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거기 역대 왕들도 예루살렘을 싫어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여기 이 지방 최고의 도시가 어디야? 그러면 어디라 그래요? 다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주 최고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별로 도시에 대한 애정들이 없으시네요. 멜번 사람들은 멜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드니 사람들은 시드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지방 최고의 도시는 항상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2인자의 어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마 멸망했을 때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에게 주도권이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그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는 성전만 조그맣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가 내렸던 예루살렘 중건역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자치권이 회복되고 드디어 무언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는 비록 그래 뭐 저 멀리 있는 왕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이 지방 대장은 여전히 나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때에 누가 오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70년간 잡았던 그 기회를 공들여서 그렇죠.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부터 자기들이 어떻게든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애썼고 사마리아를 살리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지방을 이제 거의 완성돼 갈 때쯤에 지금 뭐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치게 생긴 것이죠.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 이 두 사람의 정신의 핵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선한 사역들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정신의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가졌던 그런 정신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과 심지어 우리의 교회 내부에도 침투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늘 나의 기득권과 그리고 세력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반감을 갖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이 내가 되지 못하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비판은 안 합니다. 그거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용기를 꺾습니다. 야, 뭐 그거밖에 못하냐? 뭐 내가 하면 그보다 더 잘할 텐데. 아니면 때로는 비협적인 태도를 일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정신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때론 이런 방해들 때문에 교회의 사업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유다 사람들을 그들을 이제 뭐라고 이렇게 비웃으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 다 타버린 것으로 뭘 하려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성벽을 세워갖고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우리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야 그거 별 의미 없어. 그거 해봐야 의미 없다. 어차피 그거 해봐야 그거 내년 되면 뭐 몇 개월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그냥 뭐 언제 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무의미한 거야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따금씩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가졌던 그 정신으로서부터 나오는 그 태도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다지 관심 갖지 않을 뿐더러 그다지 그것에 대하여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싶어하고 두기 원하고 때로는 그러한 정신을 두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가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외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관심을 넘어서 때로는 비난 그리고 비판 그리고 조소 섞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내뱉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머뭇거리게 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격들을 사탄은 늘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산발랏과 도비야의 정신을 사단이 가져다 두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이 있어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는 그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거 얼핏 보면 꼭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못된 사람들 하나님 좀 잘못되게 해주세요. 안 좋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복수를 비는 어떤 기도 같기도 하지만 이 뒤에 이 느헤미야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적인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렇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간대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찹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자기의 동족을 해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언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여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분노하였고 나는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악한 핍박자들에게 분노를 갖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큼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직접 대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에서 분노하지만 그것이 정말 거룩한 분노라는 증거는 그가 스스로 복수하기 위하여 나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복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화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분노를, 우리의 분노를 막 그냥 아무 때나 거룩한 분노라고 막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근데 무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하여 나갑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마음을 결코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로서 그 모욕들을 무시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갖고 끝까지 나간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거의 반을 다 쌓아간 것입니다. 공사가 꽤 진척이 된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꾀를 냅니다. 굉장히 영리해요. 이들이 냈던 꾀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하는 태세를 갖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성벽 공사에 투입된 예루살렘 거민이 아닌 다른 유다 지방에 거하는 주민들을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꽤 잘 먹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산발랏이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씩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첫 번째 핑계입니다. 힘이 없어 좀 쉬어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 집으로 가야겠다는 것이죠. 물론 힘도 없고 많은 힘을 사용했긴 했지만 이들이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산발랏이 자신의 가족들을 유다 전역에 있는 가족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먹히지 않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산발랏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이에 우리 가족을 치려고 한다. 우리가 그런 첩보를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느헤미야가 집으로 돌려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작전을 씁니다. 이번엔 더 강력하죠. 그 근처에 있는 유다의 그 사람들, 이제 가족들을 옵니다.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돌아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버님. 삼촌 지금 빨리 돌아오세요.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급한 게 이게 아니에요. 성을 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이 당장 위험한데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10번이나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빨리 돌아와야지만 된다라는 간절함이 만들도록 산발랏과 도비아는 아주 강한 압박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사단은 늘 자기의 내 개인적인 일이, 나의 일이, 인간적인 사업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도록 우리를 자꾸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을 사단이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일단 손을 떼게 만들어서 내 것에 매달려서 그거와 함께 추락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한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때 이렇게 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기도 해요.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입니다. 근데 어디로 모으냐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들을 모으게 해요. 그러면서 딱 자기들이 그 싸우기 위하여,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갖추고 있었던 그 무기들을 딱 갖추고 군대처럼 딱 이제 전열을 딱 갖추고 정비를 하고 그곳에 딱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그들의 눈에 그들이 지금까지 완성해 왔던 성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절반 정도 남았다라 이야기합니다. 아직 절반 정도 쌓였지만 위에서 그냥 자기가 내려보는 것보다, 자기가 맨날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봤던 것보다 아래에서 그 성벽을 바라볼 때 그것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견고하게 보이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반이나 남았어. 지금 난 집에 당장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야,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듣기엔 산발랏이 한 2, 3일 후에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건 마무리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얼마나 해왔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낮은 곳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성벽을 바라보십시오. 그 위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그 옆에를 지나다닐 때에는 잘 몰랐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성벽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도발하는 것처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만큼 그렇게 하찮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라고 그들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해져 가는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결국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알려주셨어요. 저들이 지금 군사를 움직이고 자꾸 옆에서 속된 말로 알짱알짱 되는 이유는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그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산발랏의 계획을 다 안 후에 이제 안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의 중건 사업에 다시 그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무장을 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는 파수로 일하고 하루는 이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파수꾼으로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날은 성전에서 건축하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절반만 완성되었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위치 설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해요. 낮은 곳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뷰 포인트가 낮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뷰 포인트는 가장 높은 곳이 되어야 해요. 거기서 내려보는 것은 저렇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은 요만하게 보이죠. 그리고 저 성벽 또한 얼마나 보입니까? 저 벽도 그저 그냥 우리 집 높이, 몇 층 높이처럼 보이고 그냥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저 사진에서 저기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금색의 지붕이 사실 더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워 있는 탑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저런 것들을 한 번에 내려다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한, 그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우리는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저런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고 저런 것들이 없을 때 초라함을 느끼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시야는 조금씩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직접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라보게 한 그 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성벽에 있었어요. 근데 저기에 뭐예요? 탑도 없어요. 저 지붕도 없어요. 심지어 성벽도 아직 만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초라하고, 이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는 순간 그냥 발로 한번 걷어차면 꼭 넘어질 것 같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지쳤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만,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세운 그 성벽을 바라보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데려갔을 때, 저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성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안각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각 들어보셨나요?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영화 촬영할 때, 그리고 이런 사진을 촬영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안각 구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구도예요. 이것의 목적은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촬영하는 그 대상을, 그것을 더 높이 보이고, 그것이 더 길어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우월해 보이도록 하기 위한 촬영 기법을 바로 이 안각 구도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겠죠. 위에서 내려보는 것.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세워온 하나님의 은혜로서 쌓은 그 성벽을 안각구도로 바라볼 수 있는 낮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높은 곳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보라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세우게 하셨는지 그 인도하심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곳, 즉 아직까지 반절밖에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것으로도 충분히 높아 보일 만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각구도의 시선을 갖추도록 그 낮은 곳으로 백성들을 모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각구도 할 때 이 앙이 우러러 볼 앙이에요. 우러를 앙. 앙망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상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이 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적인 구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내 몸이 낮아질 뿐 아니라 나의 마음마저 가장 낮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을 우러러 향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삶 속에 꼭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성벽을 바라보면 그것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것이 여전히 조금은 허접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옆에서 뭐예요? 그거 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발로 한번 차면 흔들릴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진짜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많은데 나는 힘들고 나는 지치고 나는 더 이상 원치 않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벽을 안각구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안각구도에 서 계시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그럼으로써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드니 한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